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인데 그 가까운 때일수록 죄의 악이 관영할 때로 관영한 또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내는 것들은 생명을 걸고서 지켜야 될 그런 시기가 곧 다다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잘 준비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려 할는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상 마지막 때는 악이 창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가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입니다. 그때를 악한 때라 그런다.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때가 악한 때냐? 지혜자가 잠잠할 때가 악한 때라 그래요. 지혜자가 잠잠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자꾸만 이렇게 위축당하고 말이죠. 그들이 사라질 때 이럴 때가 악하거든요. 악한 때거든요. 이러한 때에 과연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는 여러 가지 팁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는 것이고 쉬운 얘기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듯이 자기 신앙에 그러한 그 갈급함이나 아픈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것이고 은혜를 구할 것이고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말씀과 점점 멀어져 살 것이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좌우지간 거짓이 창궐하는 때이고 악이 창궐하는 때이고 가짜가 창궐하는 때이고 진짜 신앙보다 가짜 신앙이 더 많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뭐냐면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마치 우리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과 같은 게. 왕성하게 일할 시기가 있는가 하면은 늙어가지고 손발 꼼짝 움직이기도 귀찮은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신앙은 늙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비록 늙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강렬해져야죠. 늙을수록 몸이 점점 쇠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려는 것들은 더 열심히 있고 강렬해야지요. 마치 그 뭡니까 안나와 같이 늙은 과부가 평생 동안 살면서 뭐하냐 오직 하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고서 뭐하냐 안나가 죽잖아요. 그러듯이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늙은 제사장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메시아 하나 기다리다가 그 소망 가지고 살다가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몸은 늙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만큼은 늙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겨울 신앙하고 여름 신앙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럴 때 너 우리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겨울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겨울이라는 그 의미는 이런 계절을 통해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상으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 겨울은 모든 것들이 얼어붙는 시기예요. 활동하기 싫어하고 말이죠. 그래서 흔히 이제 겨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토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동토의 계절. 그래서 성경에서는 겨울이 되면은 뭐냐면은 안식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볼 것 같으면 봄절기 있고 여름절기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겨울절기는 없죠. 겨울절기는 곧 뭐냐, 역사 바깥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완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니까, 이 역사 세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성장하는 그러한 게 없고 완전히 끝난 상태, 완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여덟째 날 큰 성회, 마지막 이제 가을절기,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이 곧 뭐냐면은 가을절기가 천연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은,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뭐예요? 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잖아요. 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볼 것 같으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겨울이 담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 그걸 우리에게 좀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오죠. 그렇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예요. 이러한 때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은 동토의 계절이고 여름은 뭐냐면 활발하게 이제 생명이 자라가잖아요. 발육의 시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신앙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겨울철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름이랄 것 같으면은 겨울은 태양에서 가장 지구가 멀어진 상태인데, 그럼 그 태양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지 말란 얘기예요. 멀어져 있으면 결국은 뭐냐, 그 심령이 뭐가 되냐, 겨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이죠,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을 할 때에, 그 광야 진행할 때에 아말렉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공격을 하느냐, 뒤에서 처지는 자들, 뒤처진 자들, 그런 자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기억을 해가지고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뒤처진 자들이 곧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읽은 곳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아이 뵌 자고 젖 먹는 자, 이런 젖 먹이는 자,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뭐냐, 어린아이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젖 먹이는 모습으로, 젖 먹는 자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예수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신부로 묘사하는 얘기가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신앙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자로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그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겨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여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름과 같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3대 요소가 있어요. 생명이 자라가는 3대 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흙이 있어야 되죠. 씨앗이 자라서 죽어가는 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흙이 어떻게 돼요? 전부 얼어가지고 파종을 해야 못해요. 파종을 못하지요. 그래서 그 겨울철에 그 모든 흙들이 다 녹고 나면 봄이 돼야 부들부들해질 때 파종을 한단 말이죠. 파종을 한다. 예? 그러니까 겨울 흙이 있고 여름 흙이 있듯이 그렇게 여름의 흙들은 부들부들한데 겨울의 흙들은 단단하고 얼어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생명의 씨를 뿌리지 못해. 뼈를 뿌려봐야 죽어버리니까. 예?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햇빛하고 여름 햇빛하고 달라요. 겨울 햇빛은 차갑고 여름 햇빛은 따뜻하고, 모든 생명은,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은 따뜻한 게 있어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열이에요. 열. 우리 이 몸에 이게 열이 있죠. 이 열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세요. 온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유독 생명이 자라는 이 땅이 여기면 이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가 어떻게 이 뭐 생명을 내느냐? 지구의 이 핵이 뭐냐면은 보일러라는 거, 보일러. 지구의 핵이 뭐예요? 마그마죠, 그게. 그죠? 그 용암들이 있잖아요. 용암들 분출돼. 그것들이 지금 이 지구를 데피고 있는 게 보일러를 떼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지구가 온돌식이라, 온돌식. 이 지구가 그렇게 안에 보일러를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표면으로 올라올 때 다 이렇게 과정을 필터링 돼가지고서 흙에 이 지표면으로 올라올 때는 뭐냐? 가장 생명이 살기 좋은 온도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구에만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나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러겠어요? 죽어서 그렇다니까. 거기는 안에 이 보일러가 없어. 그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생명이 살지를 못해요. 생명이 살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심장이에요. 심장이 열심히 이게 뛰고 있는데 이것이 그 심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이라 그러잖아요. 열. 열심을 내라 그러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 소리가 뭐예요? 그걸 그냥 어원적 그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열심을 내라 할 것 같으면은 안에 심장이 확 버떡버떡 뛰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뜁니까? 아, 그래, 살아있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게 생명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될 거는 이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열심을 내라 이 얘기가 너 심장이, 너 속에 있는 이 심장을 열심히 뛰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명이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름. 이 생명, 모든 생명이 잘 자랄 때가 여름이에요. 아주 쑥쑥 잘 자라잖아요. 여기가 겨울이 되면 열심히 식어진다. 마지막 종말 때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 뭐 하라? 회개하라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문이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열심히 뭐예요? 심장을 뛰게 하라는 얘기예요. 심장을 뛰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반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 지금 마지막 때 심장이 다 뛰고 있다, 안 뛰고 있다? 코마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래. 그건 나쁜 상태라. 좋은 상태에 코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마지막 때는 뭐냐? 전부 열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세상께 대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이죠. 세상에 대한 것들은 부여하여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공호흡 시키듯이 뛰게 만드는 거예요.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신랑 소식이에요. 신랑 소식. 신랑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랑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 신랑 이야기를. 우리 신랑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화장을 고치고 혹여 나를 몰라볼까 봐서 그러면서 주님 맞이할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응? 천국 이야기라고 천연왕국 얘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덤덤하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죽은 것이죠. 응?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많아야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소망 있는 나라고. 노인이 많은 나라는 그 희망 없어요. 저 일본이나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에 참 재밌는 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왜 공격했느냐. 그런 학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련의 인구가 안 된다. 그것도 인구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기 나라에서 아를 안 낳으니까 남의 나라로 뺏어와야지. 그래서 전쟁했다 그래. 그게 일견 나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 왜? 인구가 있어야 돼. 젊은 애들이 있어야 돼. 젊은 애들이. 응?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 내가 아주 너무 기쁜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아기들을 막 이렇게 보내줘가지고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마고 감사한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서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의 창세의 언약을 마지막 이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솔직히 젊은 층들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 다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들을 데리고 뭐를 해야 되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고 잡아먹으라 이랬으니 솔직히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막 돌아가지고서 막 활력을 넣어주니까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아이들 소리가 난다는 얘기가 이거 엄청 기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뭡니까 이태월 집사님이나 공범이 집사님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제 정담이가 복덩이 아주. 그러더니 갑자기 세 사람이 쓰리 쿠션으로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한탕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를 딱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 신랑 온다는 이 신랑 소식 줘가지고서 온 세상 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을 딱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기쁘고 감사하죠. 교회든 국가든 뭐든, 젊은이들이 있어야 돼, 젊은이들. 제가 여기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많은 노인보다도 그것도 노인에 속하지만은 믿음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인이에요. 노인신앙. 그런 사람들이 겨울신앙이라니까. 겨울신앙. 노인 이꼬로는 겨울과 똑같은 거예요. 겨울은 어때요? 일할 때예요? 일을 안 할 때예요? 일하기 싫죠. 늙으면 일하고 싶어요? 하기 좋아요? 일하기 싫죠?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노인네들 이렇게 일자리 준다고 해가지고 뭐 청소시키고 그렇게 하면 다 앉아가지고 있어. 햇빛에 앉아가지고 아주 있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저거 보면은 일 안 해. 그걸 다 알아. 그냥 돈 주기는 아까우니까 와서라도 있으라 그래. 최나 집사님 오늘 내가 웃겨가지고서 일하다 말고 여기 커피 먹으러 왔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니 일을 할 사람이 왜 여기 왔는데 그래서 내가 참 다 그래. 누구뿐만 아니고 요 주차장 밑에 가보세요. 거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랬다. 이게 뭐냐면 그 노인 비하 이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고 사람 몸이 자기 힘이에요. 자기 몸을 이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웃지요? 최성훈이 웃었어요? 30년 후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골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할 사람 없어. 하는 사람 없다니까. 몸이 그렇다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말라고. 믿음은. 아멘?
믿음의 문제는 더욱더 새록새록 해야지. 예? 다 가까워져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같으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5km 남은 사람이 있고, 2km 남은 사람이 있고, 지금 500m 있는 사람이 어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00m에 2km예요. 2km 밖이에요? 500m 있을 것 같으면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깝다 멀다? 가깝죠. 그럼 가까워지면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심령일 것 같으면은 늙어가면서도 마음이 늙어간다, 기쁘다. 기쁘겠지요. 어르신들이요, 과연 그러하신가요? 아니,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보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만큼은 몸은 들고 병들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왔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이거는 죽게 돼 있어. 그걸 가게 돼 있어. 늙으면서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죽으려고? 안 죽으면 그게 저주라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야 소망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기가 전부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의하든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해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자리지만은 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비록 나이는 늙어가서 생물학적으로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돼 있어요. 그럼 몸이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마음 또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점점 신랑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마음이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문정수 권사님 보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권사님 돌아가실 것 같으면 프랭카드 붙여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문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보실 것 같으면 이분들은 젊으리야. 신앙이 젊다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이 늙은 사람이 있어. 신랑 소식 전에도 기쁘지 않고 겨울인 사람이 있다고. 겨울인 사람이. 우리 문권사님 같은 분들은 신앙이 여름 신앙이라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세상에 그 창세기 뭐냐 그러면 창조와 구원 이야기 그 두꺼운 책을 다 봤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보다가 아침에 새소리 울어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새소리 들어가지고 아침에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더 잘 들린다 그러죠. 여러분 한 2번은 봤죠? 그게 이거는 생물학적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열정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또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같은 분도 보세요. 아침에 일하기 전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이죠. 예? 이제 늦게 이렇게 만나서니까 지금 아주 계속 꼬부라고 듣는 거예요. 듣다가 좋은 게 있을까 또 문자 보내고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볼까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있다니까. 지금 한참 꽃다운 18세 순이 그렇게 하고 있어. 영적으로 주님과 연애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게 여름 신앙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우리 겨울 신앙이지, 겨울 신앙. 그 겨울이 되라고 그래요? 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왜 겨울로 그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지. 내 신앙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겨울 신앙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름 신앙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죠. 아니, 나는 겨울이고 여름이고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래요?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겨울 신앙을 따질 것 같으면 율법 신앙과 똑같아요. 율법 신앙과. 여름 신앙은 은혜와 같은 것이고 은혜는 자꾸만 풍성해서 부풀어서 일을 하려고 그래. 율법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라 이 얘기는 우리 신자가 행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은 은혜가 격발시켜서 하는 일들이지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라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 의지와 각오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하는 데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건 관심이 없어. 그건 차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 병 들어도 은혜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말이요, 이 사지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으로서 주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것들은 몸으로 구하라는 것 같으면 못 구하겠지. 근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 기도하라는 것들은 금지한 법이 금지시키질 않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은 점점 젊어지죠. 점점점 그걸 회춘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회춘을 하셔야 돼. 나이가 거꾸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는 정상적으로 잡수시되 그래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알아? 늙어지지 말고 젊어져 가지고서 여름이 돼서 겨울이 되지 말고, 마음은 겨울 되지 말고, 만사가 기차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겨울이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뭔가 풍성하게 일을 막 움직이게 할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 지금 여름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름신앙으로. 응? 모든 생명의 발육은 여름에 일어나는 것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만들어 놨어. 응? 그럼 지금 여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 때, 그 때가 가까우면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지붕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가지 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아이 뵌 자에게도 화가 있고 말이죠. 젖먹이는 아기에도 화가 있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뭐 하느냐, 주님을 소망하는 것들이 더 열망이 되어야 되고 더 가까워져야 되죠. 가까워져야 되죠. 마음만큼은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고서 따질 것 같으면야 그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리적 그게 아니니까 마음만큼은 언제든 주님을 콜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식어지지 말라니까. 마음은 따뜻해져야 된다니까. 뜨거워져야 된다니까. 뜨거워져야 된다니까. 에?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올해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뜨고 이렇게 했잖아요. 뜨고 하는데, 근데 과일은 잘 돼요. 과일은 잘 된다니까. 왜? 풍성한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당도도 높아지고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게, 나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그 뉴스를 하나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미국에 있는 기상학자들, 기상청에서 그들이 했는데, 한국에 지금 올해 태풍이 지금 15호가 발생이 됐는데, 15호가. 이게 역대 제일 많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전에 그렇게 않는데, 15호가 발생이 됐는데 한국으로 관통한 데 태풍은 한 개도 없어. 그것도 저 북한으로 한 개 갔지. 우리나라는 안 왔어. 전부 뭐냐,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반도 상공에는 태풍이 오지 못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 불가라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태풍이 이번에는 엄청난 것들로 가지고 그 비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초토화시키잖아요, 지금. 일본도 초토화시키고, 중국도 초토화시키고, 태국, 베트남 전부 초토화시키고, 가는 곳만 초토화시켜.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에만 싹 비켜가 왔다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상학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보면 진로로 보면 한국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싹 들어버린대.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가, 한반도 위에는 이 태풍이 오지 못하도록 어떤 기운이 있는, 그 기운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지만은. 근데 요번은 보세요. 요번 올라오는 이 태풍은, 이건 태풍이 아니에요. 열대성 저기압이죠. 이 태풍이 저 중국에 갔다가 잠시 상륙했다가, 야, 한국에 비가 모자라니까 그리 좀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180도 이렇게 90도 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다. 이리 지금 빈님이 오고 계신다니까. 우리한테는 빈님이고, 저 중국이나 일본한테는 이거는 아주 얼씨년스럽죠. 그럼 비 이럴 것 같으면 경계하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지. 우연일 수 있지. 신자는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그게 신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뜻으로 보는 것이지. 아멘? 예. 지금 이 시대, 지금 이럴 때 만약에 태풍이 올 것 같으면 지금 이 곡물들이 난리가 나. 추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쑥대밭 될 것 같으면은 1년 농사 헛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대한민국은 1년 농사 잘 수확을 하라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보호해 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그게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뭡니까? 이 표상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한국은 지키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까. 그게 감사죠. 그렇게 돼서 감사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는 뭐냐? 지금은 항상 뭐냐? 여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름 신앙이. 우리한테는 겨울 신앙이 아니고 항상 여름 신앙이에요. 여름 신앙이 지금 이 여름 때에 상징적으로 모든 과일들이 잘 익어가는 때 비바람이 태풍 올 것 같으면 다 낙과되고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잘 지켜내고 있는 거거든. 이것조차도, 그럼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참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참 미국의 감리교에서 세상에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니까 교단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쫓겨나버려서 그 감리교에서 동성애 설교했다고. 그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 붙잡히 가버렸어. 동성애 죄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세상에 그 청문회 하는 걸 봤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원 의원이 묻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한테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그걸 물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얘가 그걸 대답을 못해. 남자와 여자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걸 대답을 못해. 뭐라 그러냐? 그냥 젠더가 어떻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학회에서 발표한 그걸 가지고 내는 거야. 아니, 그걸 말하고 예스냐 노냐 말하니까 남자하고 여자 있냐고. 얘네가 그걸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남자가 여자 다리시들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여자다 이런다니까. 심정적으로 여자다 이럴 것 같으면 여자래. 그럼 얘는 아침 저녁을 바뀌어. 지가 필요하면 남자가 가고. 앞으로 어디 가다 저 휴게소 같은 데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남자 들어오더라도 놀리지 마세요. 걔는 난 남자 여자다 하고 들어온다니까. 남자 화장실에도 혹시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 남자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런 시대. 저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프랑스고 영국이고 다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이게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은 이 차별금지법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게 곧 통과돼요. 좌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남자냐 여자냐 이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인데 뭐라 말하겠어요? 김선희 집사님한테 물읍시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 젠더인데 이렇게 얘기해.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시대가 이런 때 그러한 때에 한국 교단은 그래도 뭐하냐, 한국 교단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안 돼가지고서 마음을 외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자칭 선진국이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성문화가 개방되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성문화가 개방되는 걸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다니까. 그럼 성문화가 개방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극심한 타락이죠, 타락. 결국 인간은 뭐를 원하느냐? 타락을 원하는 거예요. 타락이 인간에게는 가장 뭐 하느냐? 쾌감을 주는 것들이 돼요.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바예요,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옹호를 해. 그걸 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법을 박아가지고서 그걸 옹호를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못하고 있어. 지금 막 법으로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그러고 외치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그 제가 그러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동성애가 죄고 이런 얘기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 창조 섭리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는 그럴 날이 많지가 않다니까. 다 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죄를 죄라고 고발하지 못하는 저런 데는 전부 겨울이 돼버렸지 뭐. 신앙 자체가 겨울인 거예요. 예수가 사라져 버렸는데 뭐 예수를 예약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겨울이지, 겨울. 세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가리면 돼요. 예수 가리면 돼.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싫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에게 정의하는 것이 죄. 죄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지 마. 두 가지밖에 없어. 요 두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 나머지는 다 하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 두 가지는 해야 돼. 죄 이야기 해야 되고, 누구 이야기 해야 되고, 예수 이야기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이 두 가지는 목숨 걸고 여러분들 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아멘?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있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 강대국에 지금 샌드위치를 있는데도 그 망하지 않고 지켜낸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지금 이렇게 모든 타락 문화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고 이렇게 한데도 그래도 요만큼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종교 혼합주의 통합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들이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나마 지금 뭐 하느냐, 겨울 신앙이 아니고 여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이라고, 한국. 그게 지금 고마운 거예요. 그런 면에 봐서. 그럼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겨울은 뭐라 그랬어요? 태양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는 때고, 여름은 뭐라고요? 가까운 때. 그럼 태양이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울 때 같으면은 생명의 활동이 왕성하겠죠. 그죠? 그게 은혜를 충만할 때니까. 은혜 충만하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앙의 생명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름 신앙이 되어 있어야 돼요. 겨울 신앙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가 겨울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죽어버려. 그냥 다 죽어버린다니까. 받은 은혜 조금 받았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저축해서 빼먹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좀 비유적으로 해가 매일 뜨지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해가 매일 뜨는 거예요. 지구가 매일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들어 놓고 겨울과 여름을 만들어 놓은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지구가 돌도록 해놔가지고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태양과 우리가 멀어지라는 얘기예요?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라. 이게 신앙적으로 가까이 있으라는 거. 멀어지지 말고. 왜? 표상적으로 태양과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 모든 생명의 활동이 왕성해지니까, 생명의 자람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여름 신앙이 되어 있을 때에 그래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이런 때가 곧 마치 뭐와 같은데, 같을 때와 같으냐면은 청년 시절과 같은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 혈기 뜨거워가지고 젊은 애들이 겨울에도 뭐 입어요? 반바지 있잖아.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 이 뜨거워가지고서. 노인네들은 여름에도 뭐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있잖아. 외부에서 추운 거예요? 내부에서 추운 거예요? 안에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보일러가 점점 꺼져가고 있어, 지금. 보일러가 꺼져가고 있으니까
밖에서 아무리 입어도 추워. 여기가 지금 보일러가 잘 돼야 되는데 보일러를 수리를 하셔야 돼. 그 보일러는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장악을 할 것 같으면은 몸은 늙어가도 마음만큼 청춘이 돼서 늘 그 은혜 사모할 것 같으면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이죠. 그 문영선 권장한테 몸은 다 망가졌는데도 그 말씀 보는 거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내가. 문건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듣는, 오늘 문건사님 이야기 많이 하네. 안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보면은 어린아 같아요. 그냥 빨려들어. 말씀이 좋아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눈 딱 감고 설교 끝나면 눈 뜬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그 마음, 삶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젊으냐 늙으냐로 그렇게 겨울이냐 여름이냐 드러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는 말씀이 있고 차가운 말씀이 있고 뜨거운 말씀이 있어요. 자, 상징적으로 표상입니다. 냉기는 어디로 가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 에어컨 바람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보일러 그 열기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기는 올라가고 냉기는 내려가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온기는 뭘 상징하겠어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냉기는 뭘 상징하냐? 땅으로 쳐지게 만드는 그 냉기는 뭐냐? 뱀의 말을 상징하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온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 온기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이 온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으로 자꾸만 꺼져가는 이런 냉기는 그건 뱀의 말이니까 죽이는 말이라니까. 죽이는 말. 그러니까 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은 말씀이라 하지 않고 뱀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은 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뭐냐, 위를 자꾸 향하게 만들어 온기래 가지고서 그게 생명의 기운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은 열기가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 열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다. 몸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왜? 온기가 빠져나가니까. 요 보일러가 꺼졌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뜨겁다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것 보고 차가운 건 싫어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따뜻한 곳에서 살 때 그 사람이 인체 모든 이게 뭡니까? 몸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뱀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신앙이 점점 죽어져 버려요. 다 땅으로 빠져가지고 하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져. 그런데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마음이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져. 뭐가 해주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하면 판단을 해보시라고. 짜증스럽고 하기 싫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겨울 신앙이요 지금. 그 뱀의 그 냉기를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자꾸만 처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이 차면은 모든 병들이 다 와요. 몸이 차가우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따뜻하게.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은 젊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부 잘 때도 배 내놓고 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꼭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려주잖아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아이들은 모르지요. 몸에 열기가 빠져나가고 이럴 것 같으면 몸이 차가워질 것 같으면 병이 들고 이러니까 따뜻하게 이불 덮어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기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온기가 있는 그 세상을 자꾸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자꾸만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만 구하고 찾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이 따뜻한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하듯이, 몸이 따뜻하면 건강하듯이, 몸이 차가우면 병이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뜨거워졌다 그러죠. 그 뜨거워졌다는 것이 곧 뭐냐? 아, 임신한 거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뜨거워지니까 내려가서요,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예루살렘 위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다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간다 그래. 그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마음이 뭐 하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로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위로 가지. 자연적인 원칙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800m 고지 위에 있는 것은 그냥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뜨거워. 그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땄다? 차가웠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내려가죠.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누구 이야기를 풀어줘요? 모든 성경가 누구 이야기를 풀어줘요?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잖아. 예수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풀어주니까 그 예수가 그들 속에 뜨거움을 주니까, 생명을 주니까, 그들의 그 생명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가느냐? 내려가는 신앙이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 교훈 이런 거 백날 들어봐야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굵어질지 몰라도 심장은 싸늘해진다니까. 그러나 예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예수 이야기를 들을 때 심장이 뭐가 되느냐? 뜨거워진다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아멘?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에 있는 에너지, 생명을 공급해 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공급하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겨울 신앙, 차가운 신앙이 아니고 여름 신앙, 따뜻한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우리 그 주를 낭모하는 자 하잖아. 올라가 하잖아요. 올라가.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 그래요? 주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앙모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예요? 앙모가 뭐예요? 사랑하고 바라보고 보는 것이죠. 좋고 바라보면 가까이 있고 싶고, 싫으면 멀어지고 싶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소망 삼으니까 올라가야지. 왜? 주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시니까. 만약에 주님이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 할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그래요? 위에 거 찾으라. 그럼 왜 거기에 누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여름 신앙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겨울 신앙이고, 겨울 신앙은 죽음이고, 여름 신앙은 생명이고. 그게 산 자는 뭐냐? 점점 위를 바라보고, 죽은 자는 아래를 바라보고. 응? 그래서 땅의 사람은 차갑고 하늘의 사람은 뜨거운 거예요. 이것을 땅은 뭐냐? 법이고 하늘은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법의 사람은 차갑고 은혜의 사람은 따뜻해요.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 스스로 누구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뜨겁게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차갑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만사 모든 걸 차갑게 한다 것 같으면 지금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 율법은 겨울이요. 겨울 신앙이에요. 은혜는 뭐냐? 여름 신앙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손이 펴지고 말이죠. 남에게 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겨울 신앙으로 율법 신앙으로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겨울 신앙이기 때문에 손이 오그라져 있어가지고 인색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은 이 마음의 냉고를, 차가운 것들을 자꾸 온기로 데펴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이 따뜻해질 것 같으면 이 따뜻함이 뭐로 나타나느냐? 손을 오그라지게 하지 않고 오그라진 것들을 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인심도 후해지고 말이죠. 마음도 넓어지고 말이죠. 이해심도 넓어지게 되고. 응?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사소한 것도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화하죠? 똑같아요.
내가 사소한 일에 막 짜증나고 이런 날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하나님 은혜로 살지 못하고 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고 같으면 그냥 허허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이해하고 말이죠. 그것이 이해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쫓기면 이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가 올 것 같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로 봐요. 이걸 참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따뜻한 물에 들어갈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이완돼가지고 늘어지는데 차가운 데 들어갈 것 같으면 좁아지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는 거예요. 찬물 벌컥벌컥 먹지 말고 아무리 더워도 뭘 먹으라? 미지근해서 그렇게 먹으라 그러잖아. 우리 근데 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찬 거 말이야. 얼음 깨먹어 팍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속이 탈난다니까. 왜? 속은 따뜻한 것이 들어가야지 이 몸이 유지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를 담으려고 만들었겠어요? 법을 담게 만들었어요? 은혜를 담으려 만들었어요? 은혜를 담고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겠어요? 차갑겠어요? 따뜻하겠죠. 그 따뜻한 사람이 지금 여름이게 있어요? 여름으로 살겠어요? 겨울로 살겠어요? 겨울로 살고 아니지. 여름으로 살고 있지. 여름으로 살고 있잖아. 그죠? 겨울로 사는 사람한테는 놓고도 못해. 똑똑똑할 것 같으면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름으로 사는 사람은 놓고를 할 필요 없어. 문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좀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질 것 같으면은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하고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접수해 있을 것 같으면은 만사 꼴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고고한 척 하지 마세요. 교회는 혼자 고고한 척 하고 오라고 한 적이 아니에요. 고고한 척은 집구석에서 하고 교회 오면은 그냥 확 열어가지고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에브리바디 다 좋고 우리 위아도 월바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돼야지. 교회 와가지고도 고고한 척하면 그 우애라고 그를.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만 이게 여러분들이 협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여유로워져. 집에 뭐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이고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뭐 또 하나님 살게 하시겠지 해가지고 낙천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있는데도 박박 긁잖아. 있는데도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느냐 그거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뭐였어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은 죽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마귀는 보세요. 마귀가 사용하는 말이 은혜겠어요? 법이겠어요? 법이지요. 법은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항상 법을 가지고서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쪽으로 가고 용서하는 쪽으로 가고, 그거 다른 거지, 다른 것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교회에서 허탄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말이죠, 세상 이야기가 쏟아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를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느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의 이야기가 허탄한 이야기예요. 허탄한 이야기. 세상에 아무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한다 해도 다 허탄한 것이라니까. 그건 왜? 신기루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허탄한 것이에요. 허탄한 거. 옳은 소리는 뭐냐? 위에밖에 없어. 위에 걸 하나라도 들어야 그것이 나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교훈을 같이 듣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사귐도 잘 가져야 돼. 어떤 사람을 사귀면은 내가 마음이 넉넉해져.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마음이 오그라들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사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도 가려서 사귀라 그런다. 가려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전한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래.
사귀지 말라 그런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서로 교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사귐이 돼야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제가 안 된다 것 같으면 이거 사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은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뭐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날 것 같으면 매일 세상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말이 되죠. 그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뜨거워지겠어요? 차가워지겠어요? 차가워지지요. 세상의 말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않아요. 전부 우리를 죽여버리죠. 차갑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 세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말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한 말씀을 듣도록 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곳에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거할 장소가 있고 떠나야 될 장소가 있어. 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아. 음녀에게서는 나오라 그래. 그럼 음녀가 정의가 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걸 보고 음녀라 그런다니까.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을 음녀라 그런다니까. 그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땅의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가 음녀인 거예요. 목사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음녀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있으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의 죄는 뭐예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들이죠. 땅의 가치를. 그래 손에 금잔을 들고 거기에 포도를 취하고 말이죠.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말이죠. 그 땅에서 연락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연락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곧 뭐냐? 음녀인 거예요. 음녀. 그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세상에 복받고 뭐 한다고 이렇게 그런 가치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음녀라니까. 음녀. 그게 그런 곳에서는 그런 말은 들어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데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냐? 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위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 광야에 있어, 광야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루살렘에 주지 않아요. 광야에 주시죠, 광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디로 나가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곳이 전부 그들이 이 땅의 교회, 땅에 속한 교회들이고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냉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광야 교회는 뭐냐?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가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 그 광야 교회에서 위의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이 관심사가 위를 자꾸 향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들은 것들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그러잖아요. 입은 맛을 분별하고 귀는 뭐를 분별한다? 말을 분별한다 그러잖아. 입으로는 뭐를 분별하고? 맛을 분별을 하고, 귀로는 뭐를 분별하고? 말을 분별해. 여러분들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귀는 뭐하며? 들음으로 뭐하고?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그 귀를 받아야, 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땅의 소리를 안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안테나 와이파이를 계속 저 위에 걸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어놔야 된다는, 이게 땅의 것을 아니고 하늘의 것들을. 그런 하늘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뭐 하느냐? 세상을 이겨내고 겨울 신앙에서 여름 신앙으로 점핑이 되는 거예요. 여름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름이 겨울이 되지 않고 여름이 되도록 항상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 유지를. 방을 따뜻하게 할 것 같으면 보일러가 뗐다가 말았다 뗐다 말았다 해야 된다. 항상 고정온도 시켜놔가지고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고정온도로 해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늘 그렇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안 되잖아. 고정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그게 은혜를 한번 받고 말고 받을 때는 억수로 받으려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늘 고정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폭식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늘 똑같은 그 양의 그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고정적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예? 자꾸 위에 걸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름 신앙이 참 겨울 신앙이 안 되고 여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름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응? 그 겨울이 될 것 같으면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위를 바라보라 그러고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고 그 하는 이유가 왜? 모든 생명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돼요. 주여 주세요. 또 은혜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주어가지고서 그 사람이 이 마음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따뜻한 그 온기를 품고서 생명을 품고서 늘 여름 신앙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지금은 점점 한 번 더 가까워잖아요. 이러한 때에 제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고 마음의 은혜로서 풍성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절대 여러분들 쫓기지 말고 범사 속에서 그냥 여유롭게 넉넉함으로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냥 마음만큼은 넉넉함으로 세상의 것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겨울 신앙이 아니고 여름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젖을 먹어서도 안 되고 젖 먹는 건 겨울 신앙이고 단단한 걸 먹는 것이 여름 신앙이고 아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 이겨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이겨낸다니까. 지금 그것이 못 이겨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 냉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걸리고 저건 저 사람이 걸리고 다 꼴보기 싫고 뭐 하기 싫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겨울 신앙이에요. 겨울 신앙. 빨리 보이라 돌리시라고. 빨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보이라가 돌아가게 해서 온기가 따뜻하게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마음이 따뜻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이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그 일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위로 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여기가 동게동게 하면서 아 우리 신랑 소식 또 듣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겨울이에요. 겨울. 세상에서 여름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 겨울이라니까. 근데 따뜻한 건 어디냐? 위에서 온다. 위에서. 그래서 위의 것을 받는 사람은 여름으로 살고 위의 걸 받지 못한 사람은 겨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겨울로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려. 몸도 아프고 다 죽어.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여름 신앙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주님 오신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인생 동안 제발 겨울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은 따뜻해져 가지고서 그저 여유롭고 말이요 풍성해지고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넉넉함 그 풍성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눠주고 따뜻함으로 그런 온기로 서로서로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겨울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자꾸만 지금 냉골로 지금 냉기에 지금 짜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겨울 신앙이 여름 신앙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제는 영적인 그런 질고로부터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